할렐루야. 우리 2019년도 교회 프로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본을 충실하게 잘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충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여행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발연이나 강순 씨의 그 어그러진 그 발을 보면서, 이상화 선수의 동상에 박힌 그러한 노랗게 굳은 살에 박힌 발을 보면서, 정현 선수의 발바닥이 허물어지고 찢어진 그러한 발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발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그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여 달려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와 전도의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이 전도의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선교에 있고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때 같은 언어와 생활 습관들, 같은 문화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서 전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전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가져야 될 사명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중동에 선교사로 나고 있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인 최정국 선교사님, 그분에게 5월달에 컨택이 되고 그분과 식사 교제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을 들으면서 구입한 책 이외에 제가 가장 먼저 산 책이 바로 조이 선교에서 나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그 책에 보면 교회와 선교는 하나이고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둘 다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표지이며 또한 속성이다. 그리고 그 특성을 온전히 살려나갈 때 교회는 언제나 증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반대로 선교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교회는 내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점점 쇠퇴해간다라고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이사를 다 하지 못했는데요. 서울 사택의 그 집에 가면 지원이 방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지원이가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자기 방에 붙여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귀하게 봤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를 품은 글로벌 리더십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5대주 6대양의 그 나라를 펼쳐 보이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 그 일들이 어디가 있는지 발견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선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하고 복음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지만 그 적용은 성령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여일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을 휘어잡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담대함을 덧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직접 나가는 선교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즘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실버 사역으로 실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정년에 은퇴하게 되었을 때 남은 생애를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부부가 함께 선교 지역으로 나가서 직접적인 선교도 하지만 선교사에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도우미로 한글 학교도 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시고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남은 인생의 실버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말로 베풀선에 가르칠 교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보내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인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귀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려면 또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후원하는 사역은 소위 뒷바라지 선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뒤에서 후원하고 조력함으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키르기스탄의 우리 이종교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을 했고요. 또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키를 대상으로 섬기시는 우리 정구정 선교사님, 우리 가족이 여기에 또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 또 사역했던 중구도구 사역을 담당했던 오일동 선교사님의 남편 한은주 선교사님이 지금 튀니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분 부부를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협력 선교사로는 시국의 박여세 선교사님과 송유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광수 선교사님, 현재 이광수 선교사님은 지금 35년 가까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의 이기옥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서 선교 헌금을 조금 조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전달을 받고 저희들이 부흥해서 더 많이 후원하고 더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는 어느 부분에서 많든 적든 물질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선교사역이라면 이 중보기도 사역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릎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잃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선교 사역지를 일컬어서 영적 전쟁터다.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 우리의 무릎 꿇음에 중보기도 사역의 후원이 없으면 그들은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면원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한 주에 2번, 3번 긴급 선교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그거를 열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목장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받게 하시고 또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교지 방문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네 가지 사역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서 경험하는 사역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은 조그맣고 둥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하늘을 보게 될 때 둥그렇고 또 조그맣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는 생각,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러한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계와 우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한 그 김우중 씨의 말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말보다 먼저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훨씬 그 김우중 씨의 말보다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세계의 만방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폭넓은 세계관을 갖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불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20주년 예배를 교회 가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 추구해야 될 또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을 데리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를 데리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러고 싶은 그러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을 세워주고 그들의 안목과 세계관과 그 시야들을 넓게 열어주는 가운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 트립을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교회 창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선포하면서 그런 비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또 선교 후원과 중보기도 사역과 선교지 방문으로 선교사에게 동참하기 전 우리가 선교사에게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와 나는 상관이 없더라고 그렇게 손을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일이지 나의 일이라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3번의 후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4번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싶은 그러한 물건들을 모아서 보내고자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기본에 충실한 교회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물질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사님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품들을 또 그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보내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는 이 선교의 사역들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도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사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행도 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리고 세계를 품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만 품고 있으면요 대전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대전을 넘어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품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게 될 때 그들이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혹 이루어지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시는 꿈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그러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회가 사업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가가 되었어요. 선교를 후원하고 교회를 또 후원하는 멋진 사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다솔이가 있는데요. 다솔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글로벌 리더십의 사람이 되어져서 선교를 또 가슴에 품고 선교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호도 지금 펜싱을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믿음의 아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연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러한 동일한 비전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으로 관점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귀국했을 때 잠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선교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제를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과 사업장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를 생각하고 내가 훈련받고 준비해서 기회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중리동, 오정동, 용전동 이 지역도요 어느 부분에서 선교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을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요. 마음도 주지도 않고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교지입니다.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선교지이고 사업장에서 오너들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고객, 내가 접촉하는 거래처 사람들
한 공간 안에서 일하는 직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이 나의 복음 전할 대상이고 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년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의 순서에 의하면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죠?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읽은 분들도 있고 또한 앞서서 읽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 암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남는 거는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복에 관심이 있어서 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치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치유의 사건들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가 168개국, 170여 개국 정도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요즘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또 쫓겨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선교 편지들이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가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의 인구들을 보고 종교 분포들을 보고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지목을 해서 내가 가슴에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 들어올 때 로비에 선교 광고판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기도 편지들이 붙여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선교 상황판에 선교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태어나서 갔던 지역은 중국 연변입니다. 그때 최준호 선교사님이 그쪽에 선교사로 계셨고 우리 모임의 팀에서 북으로 이렇게 가서 그 연변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나라 그 연변은 60, 70년대 그러한 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탐방을 하고 또 백두산에 올라갔는데요. 백두산에서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교회에서 계절학교 공부를 보내주셔서 6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주말에 여러 지역, 선교적인 지역, 부흥하는 교회, 또 흑인들이 모이는 그런 독특한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한결같이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와 그리스,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더 확고하게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선교였습니다. 100년 전에 언더도 선교사님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사역자 수양회로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아펜드로 선교사님과 언더도 선교사님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개의 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으로 콜레라병으로 여러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면서 자녀들이 들어오고 후손들이 들어오고 교육사업과 복음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순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성도들에게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세계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